주신 은혜가 뭔지만 알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만 알아도 우리는 기가 막힌 능력과 축복 속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아이고 나 죽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너무나도 잘못된 게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뭐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런 은연중에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많은 성도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맞잖아요. 오늘 그죠? 성경이 맞아요. 그리고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또 실제인 줄 알아.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지만 그거는 뭐냐?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아. 그러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갈 줄 알지만 성경대로 보면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실제 성경을 실제로 알아야 되고 나의 실체 생활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지식이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 알고 있는 지식이 절대로 믿음은 아니고요. 지식은 뭐냐? 믿음의 조건은 되고 믿음의 자료는 되지만 믿음 자체는 아니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아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는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 삶을 말하고 실제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구원론이라고 한 게 막 값싼 무슨 당신 천국 간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게 오늘 우리가 큰 문제가 되고, 이 결과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망가져 있다 이 말이야.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 다른 목적,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똑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목적, 같은 가치관, 같은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는 뭐요? 이름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 내용은 이게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구별이 안 되는 상태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님,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축복, 구원을 받는다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뭘 말하냐면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실체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본질을 갖고 살고 있는가를 진단하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인간들은 누구나 원죄가 있는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다. 성경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우리 육신이 숨이 끊어져 죽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때는 반드시 죽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걸 영적인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고 이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만 아니라 원죄의 상태는 뭐냐?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린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뱀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가지고 뭘 했느냐?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을 자기 지배 아래 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모든 걸 다스리라고 위임시켜 준 것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탄 앞에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소속돼 버렸어. 잡혀버려. 그래서 이 세상이 이제는 누가 다스리느냐?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누가복음 4장 5절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리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럼 이 세상 모든 영광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사탄 거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니 언제 하나님이 사탄한테 이 세상 넘겨줬어요?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순종해가지고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점령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 그 영광의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누려야 될 것을 사탄이 뺏어버려서 사탄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리고 공중권세를 다 만들고 세상 풍습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탄이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 지배를 받고 있다? 사탄의 지배, 공중권세 잡고 있고 세상 풍습을 이끌어가고 모든 삶을 사로잡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죄를 진 우리의 속에 원죄의 본질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성이 된 거예요. 원죄의 결과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질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영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주관적인 거, 생각적인 거, 계획하는 거, 마음 먹는 거, 바라는 게 다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중심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 중심으로 세상을 다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가운데에 정말 가장 사랑스럽고 가까운 자기 부부도 왜 부부끼리 싸우고 갈등 느끼고 평생 왼수가 되느냐?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누구 중심으로 보니까? 내 중심으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남편은 부인이 마음에 안 들고 부인은 남편의 마음에, 그럼 뭐가 돼? 왼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 사탄이 준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체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세상의 실체를 알고 나의 실체를 알아야 이길 수가 있고 벗어날 수가 있고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모든 것, 부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진짜 갈등이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무슨 사회가 돼? 경쟁 사회가 되잖아요. 공부하는 것부터 1등, 2등, 3등으로 다 자기가 1등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다 중심으로 해. 내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 남들이 어떻게 됐든 내가 경쟁에서 올라가면은 뭐라다? 성공했다. 인생 성공했다. 그런 게 뭐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말이야 선악과만 안 따먹었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을 텐데 그 아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말이야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 안에서 고통당하고 불행하게 산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물어봅시다. 지금 선악과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다 설명해 줬잖아요. 선악과 따먹는 정령 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아유 선악과가 있어. 그럼 나는 따먹을 거야 안 따먹을 거예요? 에? 나는 따먹을 거예요 안 따먹을 거야? 다 따먹고 싶죠? 따먹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될 건데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도 똑같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살아. 이게 우리 실제 삶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보고 현대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란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과거 역사가 아니고 현재 우리는 내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무리 많아도 몰라서 우리가 그것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렇게 살면은 내가 뭔가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원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성경에서 죄악의 결과는 저주가 임하고 죄악의 결과는 실패가 임하고 죄악의 결과는 멸망을 대고 죄악의 결과는 지옥에 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바울이 쓴 걸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쓴 걸까? 예,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거야. 구약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 거고 신약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쓴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마냥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지금 누구가? 성도들이 그 말을 또 바꾼 말 지금 누구에게? 내가 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산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받는다는 걸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죄악의 역사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내 속에는 원죄의 본성이 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점령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하나님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떤 생각으로 나타나냐? 이기주의,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렇잖아. 내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좀 안 해주면 감사해, 원망해. 우리 초대교회 성도는 안 그렇지만 원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내 중심으로 하나님까지 보는 거야. 내 중심으로 목사님도 보고 내 중심으로 장로님, 권사님 다 내 중심으로 볼 때에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누구든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줘.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살고 있느냐? 어떤 상태?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내가 죄에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상태를 보여주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공허, 혼돈,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 영적인 상태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둠 상태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22,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해보마. 이거 안 적었어? 그럼 뭐 하고 있어? 자,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살고 있어 인생에 보람이 없습니까? 내가 살기에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삶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봐도 감사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태가 있다면 이거는 뭐냐? 아, 내가 지금 죄에 묶여있는 상태다. 로마서 1장 21, 23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분명히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을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모르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에 감사할 줄도 몰라.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오늘 이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이게 뭐냐? 죄악의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믿는다고 하는 삶이 이런 상태를 말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잘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내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며 돈 벌러 직장을 다니며, 그 말과 똑같아. 돈 벌러 직장을 다니며.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죠. 그거 직장에 다니며 주는 월급 만족해 안 만족해? 더 올라야 좋겠죠. 다 이게 뭐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귀에게 잡히고 마귀에게 묶이고 마귀에게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마귀도 알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요? 내 속에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해도 원죄가 들어있다. 원죄는 뭐냐? 사탄이가 세상을 다 다스리면서 세상 것을 주겠다고 미혹하고 유혹하며 사탄 방법대로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한다, 부자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이기주의적으로 내 주관으로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뭐든지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 원망 빠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진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상태냐? 죄악에 묶여있는 상태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은 딱 두 가지로 갈라져.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에이 나는 안 그래, 성경이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옳다고 생각해, 자기는 잘못이 없고 다 잘한다고 생각해, 그러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구원 못 시키는 거야. 세상에 보면요 이상해요. 누가 아유 왜 김 선생님은 그렇게 고집이 셉니까? 그러면은 아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어. 아니 나 고집 안 세요. 아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내가 뭐 교만해? 나 절대 교만 안 해. 뭐든지 자기 자신의 단점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무엇을 지적하면 절대 아니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치료 안 돼. 교만하다 그러면 예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치료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딱 나눠지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2번 죄를 졌어. 사무엘과 만나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사울왕이 야야야 빨리 번제물 가지고 와라 하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드려야 될 걸 자기가 드렸어. 왜? 위급하니까, 급하니까 막 제사를 다 지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왕이 지금 한 짓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야. 당신은 오기로 한 날짜에 오지를 않고 블레셋 군사는 쳐들어오기에 내가 부득이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나이다. 자기가 옳다고 한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했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왕은 영원토록 왕의 후손을 내 왕이 될 텐데 하나님 왕을 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저 아말렉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니까 가서 완전히 전멸시키라 그랬습니다. 짐승까지 싹 죽이십시오. 그랬는데 가가지고 짐승들 좋은 거는 살려두고 나쁜 것만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가까지 끌어왔어. 그래서 사무엘에서 내가 왕이여, 내가 선지자여,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그럼 저 들리는 짐승 소리는 뭡니까? 그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결국은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악령이 들어가 버린 사람이 된 거야.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핑계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자위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 간음 사건 저지르고 우리야 전쟁에 죽게 만들고 그렇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나단 선지자가 가서 꾸짖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려줬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냐 죄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의 사이를 말해주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중심이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말씀으로 책망을 하거나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충격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는 용서받은 죄이냐, 그렇죠? 의인은 안 해요. 용서받은 죄이냐. 용서받은 죄이니까 뭐로 살아야 돼? 감사하면서 사시고 항상 은혜 입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너무 중요해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 죽으니까 내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실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야. 그런데 그거는 원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예수님과 구원의 관계를 내가 날마다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만드는 삶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계속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을 붙들고 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로? 예수님의 거로 살아야 주님의 보혈의 피에 도움을 받고 주님의 생명 속에서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 관계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고 있자면 종교인인데,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마음에 모셔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항상 예수님 생각하는 거야. 항상 예수님 은혜 속에 사는 거야. 항상 예수님 말씀 속에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임지도록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축복받는 방법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제일 먼저 뭐요? 예수님 영접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 되도록 우리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금요 기도회 제일 먼저 예수님 부르는 기도하잖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는 기쁨을 가져야 돼. 주님이 주는 은혜가 누려야 돼. 주님이 주는 사랑 속에 잡혀야 돼. 그래서 항상 주님 생각하면 감사하고, 주님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 정말 기쁨이 살아야 되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놓친 거야. 예수 편으로 가니까 자기 백성에 다 놓쳤거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를 가지고 미혹하려고 가장 방법을 다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거 죄를 끌어들이려고 우리에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이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다 갈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입는 거고, 주님이 주신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거룩한 삶.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탄식하며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꾀었을까? 옳지, 마귀가. 여러분, 우리도 마귀가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꼬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은혜 입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입은 것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이란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은 두 가지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 그게 거룩이고, 하나는 깨끗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지키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니까 세상 풍습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내 중심으로 보는 것 쫓아가지 말고 항상 은혜 안에서 살면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리고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성령님 그래도 되고, 예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내가 뭔가 결정내야 될 건 물어봐. 그러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 가지고 결정해야 돼. 뭐든지 물어볼 줄 알아야 돼. 뭐든지 물어보면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받습니다. 성령의 도움 받습니다.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신앙 훈련이야. 나와 함께 신 전능하신 하나님,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지만 오늘 본문에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인도받기를 원하면서, 정말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전능하신 성령님이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성공하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뭐든지 다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게 뭐냐? 결론으로 말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걸 뭐라냐?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내 거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냐?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 방법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를 큰 그릇으로 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에서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다. 오늘 여기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가는 구원을 말하니, 우리 초대교회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크신 역사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을 죄에 묶여서 놓치고 마귀에게 속아서 놓치고,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이요, 깨끗한 삶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